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제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들은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노의 이유를 알아야 그 반대로 행할 때 오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절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진노가 임했습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 있는지를 선포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능력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통로가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권위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은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획 하나, 점 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큐티를 통해 그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은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펴고 읽는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며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큐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는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성경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했고 버렸으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성경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축복이 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경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듣지 않아 진노가 임했습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남유다에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듣지 않았다는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말썽부리는 자녀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 왜 이렇게 아빠 말, 엄마 말 안 듣니? 너 왜 이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니? 여러분, 그때 의미가 뭐죠?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가 바로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지 않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제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또 미래와 희망이 임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성경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 성경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지키는 데까지 가야 복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제 아내는 불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주에 한 번씩 약을 타기 위해 정신과를 방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병원에 다녀온 제 아내가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아내에게 처방으로 해준 말이 이렇습니다. 비록 자신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이지만 자신이 정신과 공부를 하면서 성경도 읽게 되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에서 가르쳐주는 이 방법들이 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촌철살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불안과 우울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은 그날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며 살라고. 그러면 불안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아내에게 처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불신자인 정신과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처방으로 해준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며 살라. 그것이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의사도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면 평안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자인 우리는 얼마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불신자 의사 선생님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반대로 적용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아닌 평안이 올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중에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매일 큐티하며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진노가 임했습니다. 자,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우리 주님은 남유다를 위해 내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으나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진노가 임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옳은 것은 목사가 전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몸부림이 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이 박은성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도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박은성 목사를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맹신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이 박은성 목사가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간 목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복종하고 처방과 치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의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꼭 목회자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말씀으로 외쳐주는 목자와 지체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대로 살라고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꾸준히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을 뿐이지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셔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나에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라고 지금 꾸준하게 보내주시고 외치게 하시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고 묻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기에 재앙이 임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가 하는 말을 멸시함으로 진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를 위해 하나님이 꾸준히 보내주시는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과 처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순종으로 반응하여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혼했다면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재앙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신 선지자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호와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자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섬으로 정말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싸움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